오늘은 창세기 2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27절부터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3절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또 인생에 복된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교훈 세 가지를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끈기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끈기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 항상 잘 처음에 뜨거운 신앙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항상성의 믿음, 끈기의 신앙을 굉장히 소중히 보고 또 그것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항상 밤낮 없이 부르짖는 거, 또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25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해서 리브가와 결혼해서 쌍둥이 아들을 20년 만에 출산하는 장면, 그리고 그 두 쌍둥이 아들이 서로 경쟁하고 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대로 야곱에게 에서가 먹을 것을 요구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모두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인물이에요. 25장까지 쭉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이삭의 이야기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 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복을 많이 받고 이삭도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자녀 출산의 문제만큼은 똑같이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인 사라가 불임의 문제로 고생을 했습니다. 결국 약속의 아들을 갖지 못하자 첩인 하갈을 통하여 출산을 시도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불임인 겁니다.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20년간 결혼 후에 아이를 못 가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21절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번 기도했다, 21절에 한 번 기도했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아마도 이삭은 결혼 후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까지 20년간 아마 계속 쉬지 않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움직임이 있을 때까지, 또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20년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20년은 긴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20년, 여러분, 저도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조금 더 기도합시다. 그리고 도전했지만 20년간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 거의 지금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장로 직분을 받아도, 또 권사 직분을 받아도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손에 꼽을 만큼 숫자가 적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새벽을 도전한 그런 장로님이 이전 교회 한 분 계시고 우리 교회 한 분 계신데, 그렇게 계속 기도를 이어오시는 분이 딱 두 분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긴 세월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처음부터 동일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끈질긴 기도를 이삭은 해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이삭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저도 지금 새벽 기도를 작정한 이후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기도를 끈질기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이 이삭이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을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교훈이 뭘까요? 중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여러분 내려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중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갈, 첩을 통해서 그렇게 실수했지만, 이삭은 기도를 했습니다. 중도 포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다만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목적과 그 계획을 모르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 이기적인 목적만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끈기의 기도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응답,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끈기 기도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자녀 교육, 성경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녀나 또 다음 세대 교육이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라도 세상의 것이 성경적 교육을 대체하는 순간 100가지 중에 99가지 성공해도 여러분, 한 가지 세상의 것이 아이를 사로잡는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 우리 아이, 우리 다음 세대의 그 패러다임, 그 정체성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100가지를 성경적 교육으로, 또 신앙적 정체성으로 똘똘 완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교육을 해놓을 때 우리 아이가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역사적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물들고 또 시행착오를 겪는 그런 아픔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그 실상을 자세히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큰아들, 쌍둥이 아들이지만 큰아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다. 여러분, 본문 2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아내 리브가는 달라요. 리브가는 집안의 어머니를 도와주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또 독차지합니다. 결국 에서는 모험심 강하고 거칠고 와일드하고 위험한 일을 즐기는 성격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조용하고 또 차분하고 가정적인 인물이 되죠. 굉장히 대조적인 성격으로 자라납니다. 끝내 에서는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오늘 본문의 대사건, 영적인 대사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영적인 축복을 소홀히 여기는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반면에 야곱은 어떻게 되죠? 정말 끊임없이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면서 정말 성경적인 그런 구속사의 큰 인물이 되어 갑니다. 이 모두가 부모의 편견적, 편애적 그런 교육관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아끼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 야곱과 이삭과 리브가가 편애적 편견으로 아이들을 대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했죠. 하나님의 비전을 아이들의 가슴에 심기보다도 뭐 육적인 살림을 돌봐준다든지 아니면 고기를 먹여준다든지 이런 거에 그냥 칭찬하고 인정하다가 신앙교육에 실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는 교훈이 뭘까요? 성경적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은 순간 여러분 언제 사탄이 우리의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지 모릅니다. 꼭 기억하시고 성경적 교육으로 신앙적 패러다임을 꼭 가지고 무장해서 이 세상을 돌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큰 인물로 키워야 합니다. 기억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자녀가 없다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축복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축복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신앙인의 모습들 중에 영적인 축복과 현세 축복을 헷갈려하고 또 이게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신앙과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충돌하고 갈등을 겪는 그런 신앙인이 대부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29절부터 34절까지는 그 유명한 팥죽 사건이 등장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 이야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사냥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워낙 좋아하니까 또 열심히 효도하는 마음으로 에서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깥에서 생활하다가 보니까 허기가 급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 여러분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죽겠다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아이고 이거 뭐 31절에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 죽겠다.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장자의 명분을, 영적인 축복을 소홀히 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눈앞에 그냥 이 배고픔에 눈이 뒤집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경히 여긴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팥죽 사건은 성경의 여러 곳에 에서가 정말 현세 축복만 바라다가 영적인 축복을 귀히 여기지 못한 전형적인 인물로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육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세상 흐름에 동화되면 안 된다. 영적인 축복, 영원한 것에 가치를 발견한 것은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영적인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는 데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한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또 영원한 복을 받는 영적인 축복을 꼭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때 참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의 신앙 잘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